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좀 광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에 계신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성경 연구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일부터 다음 달 2일이죠. 김명호 목사님은 제가 만난 분 가운데 가장 성경에 해박하시고 그 해석이 탁월하시고 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또 그분 특별히 영감적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분이 쓰신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분의 그 영감적인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히 영적 심령의 부흥회라기보다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회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연례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의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셋은 또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결국에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심지어 무두살라는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을 믿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시대 사람은 930년, 969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으로 그들이 900년 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는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공허하며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땅이죠. 땅 위에 물로 덮여있는 이 물을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도 물로 덮여 있었고, 다음에 이 허공, 이것을 하늘이라 했죠. 궁창, 하늘 이렇게 했는데, 하늘 위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띠처럼 둘러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 전체를 물로 다 덮여있는, 이해되시죠? 전체를 물로 덮여있는 물하늘이 있어요. 물하늘.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이 뭘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이 물을요, 한 곳으로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묻이 드러났죠. 이 땅이야, 땅. 이런 바다, 이렇게 됐죠. 이게 셋째 날입니다. 이럴 때 이 땅에는 각종 식물들을 나게 했다. 이게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음식을 이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음식, 사람 음식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은요, 영원히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게 됐죠. 죽게 된 때도 불구하고 사람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금방 팍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930세, 다음에 무드셀러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때까지도 범죄했지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물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가요, 아주 온화한 따뜻한, 어디든지 북극남극이 없고 적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따뜻한 온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노인네들이요, 주로 죽는 때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죽습니다. 사람의 몸에 노화도요,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면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후가 전체 1년 44시를 다 온화하게 되면 노화가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노화는 무엇인가 하면 태양으로부터 이제 햇빛을 받는데 이 햇빛 가운데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소독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외선은 강력한 이 산화시키는 이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늙어요. 그래서 노상 밭에서 일하시는 시골 아주머니와 도시에 있는 아주머니는 피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물층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산화시키는 빛들이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구는요, 공장이 없었습니다. 공장. 그러므로 매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스모그도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프레시한 에어를 날마다 호흡하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만물이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없었습니다.
삭막한 데가 없었습니다. 항상 꽃이 피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으로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그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잘 안 걸려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그들이 930년 살았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거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다시 에덴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든은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요, 다 건강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수명이 이렇게 80, 90밖에 이렇게 팍 줄어들었을까? 그것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죄가 너무 관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자, 노홍수 때 어떤 일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잘 읽어보면요,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게 없어졌어.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분출됐어.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지구가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노아 방주에 탄 8 식구만 살게 됐습니다. (1년 10일) 동안 이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이 또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났죠. 1년 10일 동안 이 홍수가 40일 마친다 하더라도 이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자, 이 엄청난 물을 어떻게 했느냐, 땅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바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지구 땅은 붙어 있었는데요, 이 땅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딱 보면 이게 딱 끼우면 딱 들어맞도록 돼 있어요. 노홍수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날 지구가 됐습니다. 지구. 자, 오늘날 지구인데요, 그 격변에 의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축축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하늘의 물층이 없어지면서요, 북극과 남극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적도는 엄청나게 뜨겁게 됐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노아 방주에서 노아 8식구가 딱 나와 보니까 모든 땅이 다 썰려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네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우스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탄 동물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 있는 나와 있는 이제 짐승들이 다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식을 하면서부터 이제 창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11장을 보십시오. 자, 노아의 후손들의 나이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10절. 이제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셈인데, 셈은 100세 곧 노아후 2년에 102년이죠.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6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60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하니까 43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벨렉이 난 이야기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24절. 데라는 29세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한 148년 정도 팍 줄어들었죠. 지금 몇 살이었어요? 900세에서부터 지금 이제 140 몇 세로 지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왜 줄어들었습니까? 900년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예, 첫 번째, 하늘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생겼습니다.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이제 물로 다 피폐해서 그 옛날의 아름다운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물이 이제는 채식이 아니라 육식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이미 지금 모세 시대 때 연수는요 이제 70,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옛날 조상들이 900년 살았다는 것도 이해되고 오늘 우리는 100세밖에 못 사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 못 살고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여행 가보면요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사막 한복판에 100m 넘는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낙을 삼은 게 있었습니다. 낙을, 기쁨을 삼은 게 있었는데요, 저녁마다 고기 먹고 파 먹고 부추 먹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네. 이 말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멕시칸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그 고원에서요 멕시칸 사람들 하는 일이 늘 고기 구워 먹는 것이 그 인생의 낙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삶은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라는 의미는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이것이 종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출애굽시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행복한 백성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것이 위생에 대한 가르침을 쭉 주셨습니다. 그게 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은 버리고 정한 것을 취하라는 것이 뭐냐면 지저분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너희 진중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라.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똥 싸지 말고 변을 보려면 멀리 바깥에 나가지고 삽을 들고 가가지고 멀리 가서 변을 본 다음에 그 머리로 덮어라. 예. 유출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어라. 이게 레위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음식을 바꿔야 되죠. 고기를 먹으면 질병이 걸리고 오래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자, 만나는 육식입니까? 육식과 곡식이 섞인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채식입니까? 뭐죠? 완전한 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음식을 완전히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뛰어난 지력, 뛰어난 체력, 뛰어난 영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권면 통이 다 했어요? 네. 음식에 관한 권면 377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감하게 육식을 제거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이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명숙한 식별력, 예민한 분별력,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이 실물 교훈으로 누구를 봤습니까? 이 말씀의 실물 교훈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말씀의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채식했을 때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며 건강하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서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다음에 또 지력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영성이 뛰어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거면 38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몇 번이나 애쓰시는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엘렌 G 화이트이 지금 계시받고 쓴 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육축을 피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육축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육축의 질병이 그것을 먹을 때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광우병, 저리독감. 오늘날은요, 동물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지의 고기나 강이나 바다에 있는 생선이나 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닭이 저리독감에 걸렸다, 아니면 돼지가 뭐 구제기에 걸렸다, 소가 구제기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 그걸 왜 살처분하죠? 그 아까운 고기를 왜 살처분, 왜 죽이죠? 강제로? 그걸 먹게 되면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예 먹지 못하도록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2016년 11월 달에 조류독감으로 60일 동안 3,20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3,200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다고.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닭은요, 정상적인 뼈아리부터 정상적인 성닭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닭은 뼈아리부터 이제 성닭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요, 미국에는 6개월 기다려가지고는 이게 경제성이 없어. 그래서 3개월 만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막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3개월도 안 키웁니다. 40일 딱 키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 저 옛날 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닭 키우는 양계장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양계장 주인이 40일이 딱 넘으면요,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기 전에 막 빨리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 걸리기 직전에 있는 걸 먹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안 좋습니까?
그러니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키우다 보니까요, 방부제, 다 항생제, 뭐 요즘은 또 계란 색깔도 노래되니까 또 색깔 넣는 또 그 돈 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 돼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소 돼지에게 항생제, 방부제, 성장 호르몬을 주게 되면 그것이 피와 살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우리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소아 사망률의 1위가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의 대표적인 암이 백혈병이라는 것입니다. 소아 백혈병. 자, 근데 이 왜 백혈병이 소아 백혈병이 이게 많느냐? 미국 아이들이요, 우유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 채소의 최고 70%가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7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임파우로 감염돼가지고 임파우를 통해서 저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유입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의 박사인 블랭키 오스키 박사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우유를 주지 말라, 우유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생선을 볼까요? 생선은 더 합니다. 여러분 생선 좋아하죠? 저 잘 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즐기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끊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환경의 오염은요, 이 농사 지을 때 살충제 치죠, 제초제 치죠, 다 하죠. 그것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씻겨서 다 강물로 갑니다. 그리고 강물은 또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고기 속에 온갖 살충제, DDT 이와 같은 살충제나 제초제의 그것이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화장실에 쓰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딱 내리면 변이 쫙 내려가잖아요. 야, 정말, 야, it's very good. 야, 정말 오늘 해피데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가면 딱 변을 보고 나도 스위치만 딱 눌리면 물이 쫙 내려가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것이요, 강으로 갑니다. 물론 끈데기는 건지잖아요. 그리고 물만 나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화조 그 끈데기도요, 다 바다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몰랐죠? 저는 직접 그 TV 화면으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지 공장이든 다음에 뭐 어떤 식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든 모든 폐기물들은요, 찌꺼기들은요, 처치곤란 깊은 바다로 가지고 바다에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누구의 먹여야 될까요? 그래서 물고기들에게는 그 지방에, 특별히 독은 어디에 저장한다 했죠? 지방에 저장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선이나 육고기를 먹게 되면 그 속에 살충제, 제초제, 수원, 다이옥신, 코발트 등등 온통 독들이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든밸리에서 왜 채식만 시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이제 뭘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채식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채식 요리하는 걸 또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부원장님이 열심히 채식 요리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리호 있죠. 이리호, 큰 이리호 호수. 그게 메기를 잡아서 조사해 봤는데요. 이리호에 있는 메기의 30%가 간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동네,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동네를 끼고 있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암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암이 많이 걸렸어. 여러분, 제가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오염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어제 햇빛이 좋았죠. 여러분, 어제 노작한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첫 번째는 운동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반드시 이렇게 걷고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다음에 일하고, 이것이 다 신체 활동, 운동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햇빛이 좋을 때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태양 광선을 어저께 충분히 쬐었습니다. 태양 광선을 충분히 쏘이면 일어날 일이 우리 몸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막 생성됩니다. 낮에는 세로토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깊은 숙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우리 몸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법칙,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상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의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